말씀 이미 한번 생각해 보았죠. 시편 120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어떤 인사치레, 어떤 미사 요구도 필요 없이 그 사정을 곧장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처럼 곧장 아무런 미사 요구도 필요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준비도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어떤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무가내로 다짜고짜로 무작정 무대뽀로 나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차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어떤 준비하고 나아가야지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맞는 말 같죠? 아니, 맞는 말이.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돼.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때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 구했어요.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급하니까 무조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나아가서 먼저 구하고 먼저 부르짖고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주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도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도 마세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들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준비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이, 아니 모두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거기에는 어떤 준비도 없었고 어떤 미사 요구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죠?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었어요. 이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도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해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큰 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그 산을 요동케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제거하셔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마세요. 이런 사실에 대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사 나를 어떤 곳에? 넓은 곳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툭 터져 있는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정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 오늘 시인이 그러한 것처럼 부르짖음으로 내어 놓을 때에 내 앞에 놓여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넓은 곳에 서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